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4면, 1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실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단을 쌓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외로 이주할 때 중국인들은 먼저 가게를 열고 한국인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은 회당을 세운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닌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있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각각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유대인도 우리처럼 이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를 많이 다녔고 해외로 또 이사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상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그곳에는 언제나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서 교육과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서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해외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의 땅값이 오를까 이렇게 둘러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학구는 어디가 좋은지, 아이들 교육시키기에 좋은 곳은 어딘지, 아니면 어디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지, 쇼핑센터는 어디에 있고 또 한국 식당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찾아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정결하신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상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다른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정결한 상태가 다른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꿀벌의 애벌레가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자라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평생을 양봉을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왕벌이 알을 낳고 이 알이 부화를 하게 되면 이 벌집 안에서 이렇게 애벌레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벌이 다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꿀을 먹이게 되면 이 벌이 암벌이 됩니다. 일벌이 됩니다. 그런데 꽃가루, 화분을 먹이게 되면 이 애벌레가 숫벌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숫벌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집에서 밥만 먹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애벌레에게 로얄 젤리를 계속 먹이게 되면 그럼 이 벌은 여왕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벌레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완전하게 다르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정결한 상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부정하게 될 수도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부정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결한 인간과 함께 하실 수는 있지만 부정한 인간과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처음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사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고 레위기는 이 제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기록된 것이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창조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정한 인간이 다시 정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들어보셨습니까? 이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와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정결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제단을 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제단은 강조하고 있지 않지만 제사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 것일까요? 그것은 예배의 삶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주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 예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도 제단이 필요한지.
첫째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시한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믿었을 때 이 땅이, 내가 지금 보는 땅이 이 땅이 내 땅이 되겠구나 라고 그것이 믿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군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감사의 제단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으로서 그 제단이 쌓아졌고 아브라함이 주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무언가 부딪히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날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많은 약속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나를 위한 약속이었구나. 이 풍성한 것들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었구나. 내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이 땅에서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저 영원한 천국, 기업에 대한 약속도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감사한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어떻게 이 감사를 표현할지 모를 때 그것을 우리는 예배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을 향해 감사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그 감사의 심경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시면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이 말씀은 살아야 할 집을 위해서 장막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으로 장막을 쳤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대단한 집은 아니지만, 반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든든한 집도 아니지만, 비록 이 텐트에 불과했지만 드디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 집을 주시다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집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학교는 졸업했지만 기숙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플러 신학교 기숙사에서 살 때 학교가 지정이 안 좋아지면서 이 한 블록을 완전히 그 기숙사 동을 이렇게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기숙사를 다른 일반 회사에 팔아 넘겼고, 학생들은 언제까지 그곳에 살 수 있다라는 공문이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숙사 렌트비로는 그 동네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참 막막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갈 집이 없다는 것은 정말 막막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은 인도하심으로 정말 그럴 수가 없는데 아주 저렴한 렌트비로 집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저희가 갈 수 없는 그런 동네인데 저희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으로 이사하고
그 첫날 밤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했던 것은,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했던 것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장막에 살고 계신 것에 감사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리조나 피닉스로 인도해 주셨을 때 감사의 제단을 쌓으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감사하는 마음을 접습니다.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송가 490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3절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 궁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불행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박보영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아주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재벌집 아내를 얻어서 정말 풍족한 생활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활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행했다라고 합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심장마비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고 병원과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투병하던 중에 마가야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했다.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정말 거짓말처럼 앓고 있던 심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전 재산을 교회와 신학교에 기증하고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을 마치고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우범지대,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 3명이 강도를 하려고 이 목사님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숨거나 빨리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할 텐데 강도 3명이 그 집에 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나가는 문을 잠궜습니다. 칼 들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전도를 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전도하고 다른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인천 방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사님은 지금의 삶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간증이 예배가 되고 그 감사가 간증이 되고 또 그것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감사하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살피고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감사로 예배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단을 쌓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감동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찬양 속에서 가슴이 뛰는 고백을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해도 냉랭한 가슴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증거의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항상 제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뒤에 그곳에 갔던 사람들은 여기서 누군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이 세워지고 그 제단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단이 세워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의 넓어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한 장소에 쌓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제단을 2번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에 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 보면 다른 곳에서 단을 쌓습니다.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그리고 나서 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집을 만들고 나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는데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습니다. 장막을 만든 다음에 그 장막에 가까운 곳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단은 장막을 위한 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제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도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제가 여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이 있는 가정, 기도가 있는 가정,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가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예배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모습, 신앙생활은 교회당에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베델이라는 이 말 뜻입니다. 베델, 베이트 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말뜻은 폐허의 무더기다라는 뜻입니다. 폐허의 무더기, 황폐한 곳, 아주 황폐한 곳. 그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황폐한 무더기 사이에 고기에다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집일 수도 있고 천국 같은 우리 하나님의 집일 수도 있고 폐허의 잿더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신방을 다녀보면 집안에 들어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집안을 아무리 근사하게 장식을 했더라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어딘가 폐허 같은 느낌을 받는 집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아주 작고 아담한 집이라도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그곳이 천국같이 느껴지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차이가 제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 찬양이 있는 곳,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예배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임재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곳, 아무리 화려한 집이라고 해도 그곳은 폐허와 같은 곳입니다. 유명한 네덜란드의 크리스찬 할머니 코리텐붐 여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전기를 보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가 히틀러의 나치 독일 수용소에 붙들려 갔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비할 수 있다면 전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만 예비할 수 있다면 불평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그 감옥 안에서 갑자기 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이가 뭔지 아십니까? 머릿속을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 같은 겁니다. 그 이가 여기저기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이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감옥 쪽으로 간수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이가 많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이가 옮을까 봐 그 감옥 쪽으로 간수들이 전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방은 그 간수들의 눈초리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사는, 코리텐붐 여사는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조그만 소리로 찬송도 부르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감방이 이들로 말미암아 간수와 모든 지키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웠던 이 공간은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 드디어 천국이 되기 시작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직도 해야 할 그런 과제 앞에서 그동안의 역경의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는 일은 아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시간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쁘게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는 제단의 가치와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단을 쌓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내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좀 내셔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구체적인 헌신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의 단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제단을 쌓는 그것이 바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먼저 맡은 자로 불러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부정한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제단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빠져야 하는 이유는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고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부정하여서 세상적으로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로서 우리를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우리가 증거의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오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풀어 주신 그 감사를 제목들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왔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이 온전하게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증거의 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하나님의 증거의 단을 쌓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곳마다 그 밟는 땅마다 그곳의 공기가 바뀌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단이 쌓아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증거의 단을 쌓는, 삶으로 증거의 단을 쌓고 입술로 증거의 단을 쌓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잔을 쌓고 감사의 단을 쌓고 증거의 단을 쌓고 나아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쳐나는 그렇게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가는 곳마다 증거의 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으로 단을 쌓게 하시고 입술로 단을 쌓게 하시고 감격으로 증거의 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 통증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관지염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복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을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